군대에서도 훈련을 받잖아요. 군생활 하면서 내내 훈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게 지낼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제 겨울이면 혹한기 훈련 같은 걸 해서 그 산에서 땅을 파서 거기서 이게 그 자는 훈련도 받기도 하고, 또 야간 행군도 하고, 또 봄이나 또 가을 되면은 또 유격 훈련이라든가 또 공수 훈련이라든가 또 뭐 천리 행군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서 발에 물집이 나도록 그렇게 막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배우면서 아, 내가 군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만 받아서는 어렵겠죠. 그런데 훈련이 없으면 군복만 입고서 전쟁이 났다고 바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훈련을 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군인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군대가 가동이 되지 않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계속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때때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또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기도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중에 우리가 고난주간만큼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내가 초심자인데 가면은 왔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또 겸연쩍고 좀 그럴까봐, 그게 아니고요. 뭐 어린이들도 나오면 좋고요. 다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새기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막 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셨 분들도 고난주간만큼은 물론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하실 거예요. 피곤하시죠. 그런데 그 대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좀, 그럴 때 신자로의 정체성이 생겨요. 아, 내가 신자 맞구나, 예수 믿는 거 맞구나, 이런 정체성이 생겨요. 그 정체성이 있고 주님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자리에 내일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나옵시다. 함께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내일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박창희 사님 안 될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늦잠을 자고 뭐 그러니까 또 새벽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훈련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가끔 보면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줄 알겠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 땅에 실제로 계셨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는 좀 공감이 되겠는데,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 있을까?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그런 것들이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것이 나와 관련된 일로 깊이 이게 마음에 새기는 일 없어서, 이 다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난 그거 못 믿겠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믿어지지만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는다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그 모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인격적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실된 그런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는 물론 신약 성경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모세오경에서 메시아를 보다, 또 2013년에는 역사서에서 메시아를 보다,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시가서에서 메시아를 보다, 올해는 대선지서에서 메시아를 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로 7일 동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주제가 뭘까요? 네, 소선지서에서 메시아를 보다. 제 동기 목사들이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좀 일찍 시작을 한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면 설교를 뭘 해야 되나 되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하면 5년 동안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서 보면은 이사야서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셔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과 성취하실 구원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깊이 드러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5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된 지 7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성령의 세례가 오순절날, 열흘 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혹 이방인들이, 몇몇 이방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 오순절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높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에디오피아 모든 국보를 맡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귀한 사람이겠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의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그가 찔림할 때 그라는 게 과연 누굴,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알쏭달쏭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7절부터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본문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서,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죠. 이 글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를 배워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를 배워야 되고,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배우고,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예수를 배우는 거. 신약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를 배우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예수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일이 잘 풀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또 교회 다니면은 뭐가 좋겠지 하는 그것보다도 정말로 제일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목회자는, 우리 쉐마 멘토님들은,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고 배워야 될 그런 이 배움의 사명이, 가르침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그 네시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이 무엇인가?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 보면 그 교회의 상징이다, 그런 거 알아요. 그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밤에 십자가를 보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러지, 십자가를 보면서 사찰 참 많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교회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상징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렸다 그러더라, 뭐 그런 정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전혀 이 기독교 문화가 한 번도 닿지 못하는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배우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면 이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리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가 가시 면류관을 씻었어요. 찔렸어요. 찔린 거 알아요. 그런데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거는 한 번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니까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그가 오면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고난 받으실 것이고 침뱉음 받을 것인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상한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십자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오래되면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왔던 진리가 다시 머리 쪽으로 빠져요. 그게 제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나 때문이라는 그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 머리에만 머물렀던 십자가의 진리였다면 다시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전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왜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셔라.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이 뭘 알아요? 목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먹는 거, 그냥 눕는 거, 그런 것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양 같아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그런 거 가지고 각기 제 길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관계없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저랑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옮겨주셨기 때문에, 역설적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채찍질 하시고 매를 대셔서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다가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명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거 맞구나. 놀라운 사실 앞에 세례를 받길 원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다시 살아나게 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